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 기뻐하신댔습니다. 저부터 먼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면 우리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강도사님 말씀 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기도가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도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잔치에 우리 주님은 임재해 계심을 믿고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은 잔치에 임재해 계실까요?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시작은 아주 거창하게 잘합니다. 주님의 일이든 어떤 일이든 시작을 할 때에는 얼마나 거창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아주 거창하게 잘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거창하게 시작했던 일들이 풍선에 바람이 스스로 스물스물 빠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거창하게 시작을 했지만 스물스물 이 일이 약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기도를 안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기도를 다 하시는데 기도가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맨 처음에는 거창하게 했다가 나중에는 풍선에 들어있는 바람이 스물스물 빠지듯이 결국에는 시들시들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열정이 식었기 때문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 좋은 일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는 사탄의 방해가 참 많습니다. 우리 주님의 일을 안 해보는가요? 우리 주님의 일을 해보잖아요. 주님의 일을 해보면은 이 사탄들이 방해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탄도 자기들이 보기에도 그저 그런 것들은 가만히 둡니다. 왜요? 자기 편이니까. 자기 편이니까 사탄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럴 때는 가만히 둡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무너뜨리려고 무단히 노력하면서 방해를 해요. 여러분들 많은 체험을 해보실 겁니다.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혼자 감당할 수 없지만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과 협력한다면은 어떤 사탄의 역사가 있더라도 막아낼 수가 있고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창세기 말씀처럼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라서 불법도 심해요.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다가 이 불법이 심한 데다가 죄가 간영에 있어서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에스겔서 37장 말씀처럼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처럼 실제로의 영혼들은 마른 상태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갈팡질팡하며 어두운 곳으로 빛이 없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도 영의 기가 막혀서 복된 소식, 생명의 소식을 안 받고 안 듣고 거절합니다. 자기들의 좋은 소견대로만 향락에 빠져서 죄만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전도를 자랑은 아닙니다. 전도를 일주일에 2번 나갑니다. 일주일에 2번 나가서 화요일날 금요일날 2번을 하는데 전도하면 아예
지나가면서 손사래를 칩니다. 나 복음만 받아, 나 예수 안 믿어 이러면서 손사래를 치면서 예수 안 믿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것뿐인가요? 욕도 합니다. 너나 믿어, 예수가 어디 있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제 전도하는 곳에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합니다. 앞을 가로막습니다. 거짓말 전혀 없어요. 앞을 와서 막 가로막아요. 예수가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앞을 와서 가로막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합니다. 그래도 욕도 한마디 안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한 번 다 죽습니다. 죽음 후에는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이 있고 무서운 죄대로 가는 무서운 곳이 있습니다. 지옥이라고 말하면 막 대들어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소리를 잘 안 하고 때를 따라서 지옥이라는 말을 하기는 하는데 어떤 때는 지옥이라는 소리를 안 하고 무서운 곳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앞에 와서 막 가르마 전도하지 말라고 가라고 막 이렇게 떠밀다시피 하던 사람이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나가면서 먹을 것도 사다 주고 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이셨는지 저를 달아보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도 욕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 미안했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이셨는지 먹을 것을 사다 주면서 돈을 주머니에 끼워넣어주고 가요. 제가 돈을 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한테 맛있는 걸 얻어먹기 위해서 전도하는 건 아닙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 제 자녀들도 지금 안 믿어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안 돼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하나님 제가 전도할게요. 전도할게요.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전도할게요. 아버지 제가 기도할게요. 이러고 기도하면서 전도합니다. 전도하러 나가기 이튿날 전에 저녁에는 밤에 전도지 붙잡고 기도합니다. 자랑하느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여러분들도 전도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전날 내일 전도하러 나가려면 전도지 붙들고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두손 모아 기도합니다. 전도지 붙들고 기도합니다. 전도지도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주셔서 전도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은 이 전도지를 사람들 앞에 나눠줄 때에 사람들이 잘 받게 해주세요. 갖고 나서는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버리지 않고 읽고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러고 밤에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이튿날 아침에 전도하러 나갑니다. 전도하러 나가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2시간 서서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점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고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오실 때 다 됐습니다. 빨리 가까운 게 나가서 예수님 구원 받으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한 번 다 죽어요. 안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음이 없이 살 수 있는 천국에 갑니다. 이러면서 그때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대로 막 외치면서 전도하면 안 듣고 가요. 저 할매가 미쳤나 이러면 눈이겠죠. 이런 눈으로 쳐다봐 그냥 갑니다. 가다가도 안 됐는지 돌아와서 전도지 달라 그러고 받아가요. 제가 전도지하고 책자하고 2개를 지금 전도를 하는데
그 책자와 전도지도 누구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이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예수님을 올바로 전하고 올바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 가신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는 오순절날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 힘을 다해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게 아니고 조용히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조용히 기도하는 게 아니고 소리 높여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듯이 기도하는 사람들 위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강한 바람은 주님의 영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기도하는 각 사람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배우지도 못한 각 나라 말로 말하기를 즉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각 나라 말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자기들 배우지 못한 각 나라 말로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즉 방언이라는 은사가 임했습니다. 기도는 조용히 묵상 기도도 할 수 있겠지만 에레미야 33장 말씀처럼 크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거 비밀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려요. 이때 사탄은 도망갑니다. 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사탄은 도망갑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습니다.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전다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기도할 때 질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각가지 은혜를 받게 됩니다. 또 응답을 받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손들이 모이면 이렇게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계속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방언에 여기 방언의 은사 한 번도 문제가 없어요. 다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는데 방언의 은사를 못 받으신 분 있다면은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각가지 은사 방언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방언의 은사를 받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회개할 때 더럽고 찬 죄를 다 씻어온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는 오로지 힘을 다해서 마음을 같이해서 힘써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로지 힘을 다해서 마음을 같이해서 힘써서 오늘 말씀처럼 기도할 때에 능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게 되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 예수님의 참 증인이 땅끝까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증인 되는 게 큰 축복입니다. 큰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께는 영광입니다. 우리 가문과 교회도 축복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그게 쉬운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기도는 참으로 힘이 듭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이 잠잘 때 나는 잠 안 자고 기도하죠. 기도는 다른 사람이 맛있는 거 먹을 때 나는 안 먹고 기도하게 되죠. 나는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쉴 때에 나는 쉬지도 못하고 기도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세상적인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내가 없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죽어져야 됩니다. 저도 죽어지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무진장 힘씁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없어지게 해주세요. 오직 주님의 마음만 있게 해주세요. 아멘. 주님의 생각만 있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가 100%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말씀님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기도는 남을 살리고 나는 죽었다가 다시 내 영이 살아나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남을 살리고 나는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기도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도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좁습니다. 이 좁은 길을 우리는 말씀 붙들고 주님처럼 주님을 위해서 저 천국 향해 갈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사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나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남을 살리고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기도라는 말씀인데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은혜로 채워지는 게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기도는 이렇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어떠셨나요?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셨기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와 주님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셔야지만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셔야지만 됐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려니까 마태복음 26장 말씀처럼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저 역시 고민하고 슬퍼하는 것은 생활이 어렵고 모든 문제 때문에 슬퍼하고 고민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슬퍼하신 것이 아니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무거운 십자가 지려니까 하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는 주님의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밤새워서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 짜듯이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신 것만이 아니고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도 모자라서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의 힘을 도왔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태운 천사가 와서 힘을 도와주는 그런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수님이 하신 기도 해보셨나요? 이런 기도 우리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소 습관을 따라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어요.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습관을 따라서 우리 남은 여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은 주님께서 늘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장소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마음을 다해 습관을 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성령 안에 성령으로 기도의 습관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습관이 있으면 참 좋아요. 습관이 있을수록 기도는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땀이 땅에 떨어지는 기도, 땀이 핏방울 같이 되는 기도, 이런 기도만 한다면 예수님처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한테 살점에 뚝뚝 떨어지는 채찍도 맞으셨고요, 무거운 십자가도 지셨고요, 조롱도 받으셨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조롱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주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왕 중의 왕이신 분이 조롱도 받으셨는데 나 같은 사람이 조롱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 조롱받아도 싸요.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편해요. 그러고 눈물 흘리면 주님이,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지는 모르지만은,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울면 나도 운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런 감동을 받아보셨는지,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전 마음이 아파서 울을 때마다, 저여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불쌍해서 울을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 울지 마라, 네가 운다면 나도 운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혼자서 더 울어요. 절대 자랑 아닙니다. 자랑으로 듣지 마십시오. 이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한테 살점에 뚝뚝 떨어지는 이런 직책을 맞으셨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도 지셨고 조롱도 받으셨으며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4월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다시 살아나시고는 저 지옥 가는 저 영혼들이 예수님만 온전히 잘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조롱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그 험난한 길 때문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올바로 믿고 예수님은 올바로 섬기고 예수님은 올바로 청구하고 전한다면은 우리 예수님처럼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